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오늘도 우리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저희들이 간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치매와 고혈압, 당뇨, 그리고 파킨슨과 뇌혈관 퇴행성 질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되는 이 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상태가 호전되게 하시고 관리되는 가운데 지혜롭게 병을 잘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암에 대한 공포들이 있습니다. 여성암, 남성암, 그리고 폐암과 혈액암, 그리고 여러 기타 장기에 일어나는 암들과 근육에 일어나고 신경에 있는 암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다 알 수 없는 이 암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방사선과 기타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치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불안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팔을 펼치사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안과와 관련된 질환들 보이는데 시력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원하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초 면역 또는 신진대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면역과 모든 우리 신체의 강건함 속에 역사하여 주시며 또 마음의 병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싸우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강건함과 치유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치유하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하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 주일에 있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벌써 귓가에 들린 거는 작년 한 12월부터 계속 이런 질병이 생겼다. 중국의 우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봉쇄를 한다. 이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2월부터는 시작해서 대구 지역, 경북 지역으로 많은 확산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풍경이 처음에는 참 낯설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처음에 쓰셔야 되고 그것도 마스크 쓰실 때 너무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숨쉬기 곤란해서 이걸 살짝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다 이러셨는데 이제는 아예 너무 적응이 잘 돼서 이제는 뭐 내렸다 올렸다 없죠. 그냥 딱 하면 하루 종일 그냥 착용하고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야, 언제 이렇게 변하나 했는데 이렇게 변했고 오히려 요즘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빨리 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시대가 변하면서 말미암아 신조어들이 몇 개씩 나왔습니다. 자, 언택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언택트가 우리 예전에 말한 콘택트 렌즈 할 때 콘택트가 이 접촉이라는 거예요. 렌즈가 우리의 눈에 접촉돼서 눈 안에 넣어서 보는 게 콘택트 렌즈잖아요. 근데 콘택트의 콘이라는 게 붙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 콘을 바꾸고 거기다 언이라는 걸 쓰면 언은 아니다 이런 뜻을 많이 써요. 그래서 새로 만든 언어예요. 언택트라고 하는 언택트. 그러니까 밀접하게 서로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영어가 아니라 콩글리시다.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이러는데 잉글리시든 콩글리시든 하여튼 간에 우리는 이걸 쓴단 말이에요. 이게 신조어예요. 언택트 시대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처음에 낯설었어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거리를 둔다라는 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밀접한 공동체예요. 어려서부터도 항상 생활할 때 농경사회 바탕이 있었지만 마을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가까워진다는 건 저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저 집에 애들이 어떻게 자라고 또는 저 집에 뭐가 문제고 이런 걸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게 많았던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니까 참 낯설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리고 거리를 2m씩 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거가 있어요. 코로나 블루는 뭐냐? 블루는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우울함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하고 달리 그린이라는 색깔과 달리 블루라는 건 우울하다 그런 의미인데 코로나 블루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잘 못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멀쩡했죠. 멀쩡하다가도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해지고 폐쇄적인 공간에 자꾸 있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그래서 초창기에 가족들이 다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을 때 뭐 아이들도 그렇고 싸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한번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 때리는 거 이해가 돼. 내 자식도 그냥 확 하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정도로 옛날에는 애를 다 보내버리고 엄마들이 나가서 다른 일 하거나 모임 가거나 이랬는데 24시간 밀착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거 내 자식 이거 성격 보통 아닌 거예요. 이거 그냥 혼내주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집콕족 아세요? 집콕족? 방콕은 아시죠? 방콕. 옛날 우리 방에만 콕 처박혀 있다는 방콕인데 집콕으로 바뀐 거예요. 조금 더 크죠 그래도? 집콕, 집에만 콕 있다. 재택경제다. 재택은 뭐냐?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주문하면 택배로 다 배달해주고 또 집에서 송금하고 집에서 다 하는 재택근무만큼이나 재택경제가 활성화됐다. 여하튼 이런 이제 한 1년 어간을 이렇게 우리가 지내오면서 코로나가 가져온 이 사회적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나타나는 변화에 맞춰서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확진 받았어요.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19 무서워 아무데도 안 가고 집안에서만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났대. 확 쪘어요. 살이 그냥 확 찐 사람. 이런 사람은 확진자고 그 다음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확진자. 잘하셔야 돼. 확진자인데 괜히 얘기하다가 나 확진자야 이러면 또 옆에서 신고 들어오니까 확진자야 이래. 그래갖고 이 확진자의 이동 경로는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이러니까 다 찌죠. 확진자가 급증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뉴노멀이라는 이런 이제 신조어도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근데 뉴노멀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노멀이라는 게 뭐냐? 보통 평범한 정상적인 이것이 노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그냥 노멀한 거예요. 스페셜한 게 아니라 항상 이게 노멀해서 노멀한 게 뭐야? 아침밥 먹고 출근하고 다시 와서 뭐 일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고 이게 노멀한 라이프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뉴 노멀은 뭐냐 하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뭐 새로운 표준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변화된 게 많고 그 다음에 또 학자들은 2008년 미국의 경제공황인 또 이제 모기지론 때문에 경제적 공황이 올 때 벌어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막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AI라는 그죠?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가 나와서 이제 새로운 표준화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급작스럽게 이게 한 10년 동안이면 바뀔 게 순식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배의 틀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예배가는 우리의 항상 노멀한 거 뭐냐? 예배당에서 우리가 집합해서 예배를 드린다 했어요. 이 노멀함이 뉴 노멀로 바뀌었어요. 뉴 노멀이 뭐예요? 아주 급하고 위험할 순간에는 우리가 이곳이 아니라 각 떨어져서도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구나라는. 물론 신학자들이 예전부터 얘기는 했으나 그것을 우리가 대중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기는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의 그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좀 달라요. 진보적이냐 또 보수적이냐 또 어느 교단에서 훈련받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신학적 논의를 겪기 이전에 한 번에 확 바뀐 거예요. 비대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써야 된다. 찬양대가 쓰지 못한다. 그 상황으로 우리가 뉴 노멀하게 싹 바뀌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을 들고 이건 비신학적이다 얘기하려면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된 거예요. 어찌됐든 이게 평가는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더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시대성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시대성. 그 시대성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갖는 첫 번째 질문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가 마스크 벗고 코로나 이전처럼 찌개 하나 내려놓고는 그냥 숟가락 다 넣어서 이렇게 먹는 시대.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았잖아요. 그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 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면 그러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했냐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옛날 마스크 없이 봄이면 꽃 보고 벚꽃 보러 나가고 그 다음에 그냥 뒷산에 단풍이 들 때 너무 좋아서 거기 그냥 올라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내려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 그것이 일상이 그 노멀이 평범한 게 정말 감사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평범한 거, 그 노멀했던 거를 잊고 살았어요. 왜? 너무 쉬우니까. 그냥 지천에 깔린 게 꽃이었고 언제나 갈 수 있는 게 그냥 걸어서만 나가면 됐으니까.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어디든지 그냥 술이 손잡고 앉아서 그냥 가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시대. 야, 그때가 그립다? 그것이 소중했던 것이었구나. 소확행이 뭐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자기의 수필집에 이런 걸 썼어요. 한 수필집에서 행복이라는 걸 규정할 때 자기가 갖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 잔뜩 쌓여 있는 것, 그러니까 속옷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놓여 있는 것, 딱 서랍 열면 기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서 이렇게 쫙 집어넣을 때 기분. 뭔지는 알죠? 이 맛이 뭔지. 근데 이게 나의 행복이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수필에 나오는 자기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소확행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됐는데 소소한 일상 가운데 느끼는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느냐 하면 결혼, 직장만, 자녀 양육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출세를 하고 뭐 이런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저희 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있었던 꿈?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저의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되다가 대통령 되니까 금방 죽는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대통령보다는 과학자가 또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엑스포도 하고 대전에서. 그래서 엑스포 뭐 할 때는 난 과학자가 될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꿈이 뭐냐? 난 공무원 돼야 되겠다. 선생님 내지는 공무원이 내 스타일에 딱 맞다. 그거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저를 코를 딱 꿰갖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됐지만 꿈이라는 게 점점 작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룰 수 없는 걸 알거든요. 너무 머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내가 그거에서 만족을 못 느낄 거면 뭐 캠핑도 가자. 캠핑 가는데 또 뭐 이런 장비 저런 장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다 싫어. 요즘은 그래서 차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차에다가 트렁크 딱 저렇게 열면요. 저 안에 대충 이렇게 해갖고 잘 수 있도록 해놓고 그냥 좋은 해변 옆에서 또는 멋진 풍경을 보면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밥 해 먹고 오는 거예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만나본 우리 목사님 한 분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가서 그렇게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멋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냐 하면 소소한 거지만 일상에서 확실하게 난 그걸로 행복해. 난 그걸로. 난 뭐 굳이 내가 35평짜리 아파트를 안 사도 BMW 뭐 몇천 cc짜리 안 타도 난 거기서 행복해. 그럼 그걸로 그 사람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문화가 됐다라는. 그래서 2018년에 소확행에 대해서 그 닐슨 코리아라는 곳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사람들이 책, 영화, 음악, 공연, 강의 이런 걸 가면서 자기 만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뮤지컬 한 편 공연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티켓 하나 사시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그 티켓도 젊은 친구들은 난 내가 벌어서 나 그게 내 행복이야. 그러면 그거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거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모아야 되죠. 그게 60년대, 70년대에 젊은 일꾼으로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모두 동일한 거예요. 은행에 넣어야 된다. 모아야 된다. 근데 지금 친구들은 아니에요. 왜? 내가 행복해야지. 지금의 문화는 거기 있어요. 그 행복이라는 걸 어디서 찾냐? 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소소하면서도 확실하게 행복한 것에 대해서 나는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그
아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한 것과 같고, 또 한편에선 이것이 코로나19와 접목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일상이라는 게, 평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 미리 말씀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범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사.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범사, 모든 일이에요. 평범한 범자가 평범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 평범한 일. 뭐가 평범해? 모든 게 평범한 거야. 맨날 일어나는 거야. everything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에요.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8장 15절,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자, 범사라는 거, 이거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에 몇 번 나오나? 범사라고 할 때만 이게 36번 나옵니다. 그 정도로 범사라는 말이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면서. 근데 범사하면 항상 붙어 나오는 대부분의 언어가 뭐냐? 감사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평이하게 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 뭘 감사할까?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요? 맨날 똑같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맨날 똑같잖아요. 눈 뜨고 밥 먹고 돌아서면 또 코로나19 때문에 돌밥이 나왔습니다. 돌밥. 이거는 모르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 돌밥. 확실히 돌아서면 밥. 아니, 아침을 차려줬어요. 설거지했어요. 돌아섰더니 점심 차리는 거예요. 주부들이 아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돌밥. 이걸 3번씩이나. 참, 우리가 평상시에 저렇게 나가서 친구와 함께 커피 한 잔을 저렇게 마주 앉아서 마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냐. 우리가 그거를 잘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문제를 경험하고 이 평상의 문제, 매일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살았던 그냥 보편적인 것들, 그걸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감사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미 그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8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범사에. 모든 일이 감사해야 되는데 왜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못했냐?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일 열심히 할 때 보면 나 며칠 좀 쉬고 싶어. 근데 계속 쉬어봐요. 그 얘기 나오나?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초등학생들이 아빠 나 학교 가고 싶어 이랬단 말이에요. 애들 노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학교를 등교를 못하고 계속 있다 보면 친구를 못 만나요. 학원도 못 갔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애들이 집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아빠 학교 가고 싶어. 학교 가야 친구도 만나고. 학교 가서 제가 회의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학부모들이. 다 학교 가고 싶어요, 애들이. 이런 시대가 처음 있네요. 평상시가 그렇게 감사했던 일인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일하기 지긋지긋해. 학교 가서 공부하기 너무 싫어. 근데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어요. 감사한 일. 평상을 다시 돌아볼 때, 평범한 일상을 다시 돌아보면 그 속에 우리의 감사할 게 거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또 감사하래. 범사에. 평범한 감사를 우리가 좀 재발견해야 돼요. 평범한 감사. 평범한 감사가 뭐냐면요, 여기에 판톤이라는 게 범사라는 말이에요. 범사, 판톤. 이 판톤은 항상 뭐든지 모든 일, 이게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판토테라는 거는 항상이라는 걸 말하는데, 이게 판토테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감사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무시간이야. 무시간. 항상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아침에 감사가 아니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듯이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톤, 범사, all thing, everything,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감사의 그 초공간성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감사? 이렇게 따지려면 감사할 거 기다리다가 우리 죽을 수 있어요. 자,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제가 다 교회 오려고 이랬는데 살았어요. 안전하게. 그랬을 때 감사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그건.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교통사고 나서 감사한 게 나아요? 교통사고 안 나고도 감사한 게 나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뭔가 대단한 스페셜한 게 돼야지 감사해. 스페셜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평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 유카리스툰테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감사하라, 감사하며 이랬지만 이게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첫 번째 나오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처음에 나오면서 동사가 나올 때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런 뜻이. 근데 감사하라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유카리테오라는 게 원형인데 뜻은 뭘 가졌냐면 은혜를 말해라. 감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장소나 일이나 뭐 정해놓지 말고 계속 떠들어대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항상 스페셜한 것만 기다려요. 스페셜한 것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만 스페셜하면 내가 이번 주에 감사한 것만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스페셜하는 거를 기다리다가는 이 감사, 평상시 감사를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평상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거. 감사라는 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말해라. 항상 우리가 그렇게 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21절 말씀을 22절하고 연결시켜서 밑으로 가면 여자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22절에는 복종하라는 말이 원문에 없어요. 그러면 왜 그 상황이 없느냐? 왜 없느냐? 사실은 이 말씀은 20절하고 묶이는 말씀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20절하고 21절을 묶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하면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근데 피차라는 게 서로라는 말이거든요. 알레로이스라는 말을 쓸 때 피차 서로 이렇게인데 이 서로가 22절하고 엮이면서 부부지간에 서로 복종해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21절의 알레로이스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너도 복종하고 너도 복종하고 너도 복종하고 이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함을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분의 경외함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면서 너도 경외하고 너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멘. 그렇게 감사해라. 평범한 감사를 좀 우리가 좀 재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목으로 받은 것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확행의 열쇠를 찾자. 소확행의 열쇠를 찾자. 소확행의 재발견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발견을 어디서 찾냐면 캠핑을 갑니다. 또는 책을 읽습니다. 제가 중요한 공연을 보러 갑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행복을 거기서 찾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행복은 판토테, 그 다음에 판톤, 모든 일, 그리고 항상 거기서 은혜를 말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행복은 뭐냐? 저는 소확감, 소소한 일상 속에서 확실한 감사, 거기서 내 감사가 막 터져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오늘 또 이제 예배 마치고도 집에 가서도 감사가 터져나오고 소확감. 이 소확감이 되면 소확은 소소한 일상의 확실한 은혜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걸 했다고 했잖아요. 자꾸 말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은혜를 말하지 않기 시작하면 감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은혜 또 이야기하고, 이따 저녁에 주신 것도 또 그때 생각나 또 이야기를 하고, 암을 치료한 것도 귀한 은혜고, 우리가 수술을 해서 저도 이제 이 안에 있었던 뭐 쓸개가 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그걸 미리 제거할 수 있어서 그것도 다 은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다. 우리가 나가서 맛있는 밥 먹는 거 일주일에 몇 번일 수 있지만 매일매일 먹는 그 밥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밥은 특별하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뭐 유명한 셰프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에요. 그 밥이 나를 제일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도 매일매일 나한테 주시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주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 소확행, 소확감, 소확은 이렇게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인터넷 선교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1000명 성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군 선교와 또한 유튜브 선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또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도우시는 평강과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